한스의 마태복음 21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예수여 호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이제 왕이 이제 그 가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고 그 예비대를 보내잖아요.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리 오라 하면 뭐랬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뭐 이게 뭐 마치 뭐 이게 뭐 주술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의 딸이 누구예요? 시온 딸요? 시온 딸은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 예루살렘은 그렇죠. 큰 성이잖아요. 그렇죠. 성 옆에 딸려 있는 조그만 마을들을 다 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딸이라 하는데 이제 온 백성들 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 뭐 그런 것보다는 물리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겠죠. 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자, 이게 카펫을 깔은 거예요. 네. 예. 레드 다른 카펫을.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 아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값진 건 아니지만 형식은 다 갖췄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일반 그 사실 다른 왕들은 한번 행차를 하려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건 세상 왕과 진짜 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성경은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다른 시대, 배경,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기에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따라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기에 모든 이야기, 사건들, 인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찾고 그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겸손이요 평안이 되시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들이 만든 은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구원과 삶의 모든 것은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인간들이 자랑하거나 자기 소유권을 결코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이제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이렇게 글 쓴다는 게 이렇게 써가지고 나누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거죠. 예, 작은 것도요. 우리가 이제 사실 뭐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옆 사람하고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나누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뭔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성도의 구원받음도 믿음도 누리는 평안도 보여지는 겸손도 나로부터 나오거나 내 자신이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결코 겸손할 수가 없으며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오징어 게임 봤잖아요. 네. 내가 번 돈 450억도 내가 못 쓰고 10,000원짜리 하나 빌려가는데. 선물이면 이게 참 좋은데,
자, 계속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보겠습니다. 이번 본문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미 말씀에 예언된 장면을 성취하고 계신다. 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다. 너무나 즉흥적이고 이상한 명령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타임머신이 뭐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메시아의 어떤 사역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역시도 사실은 이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삼손 보면서 십자가 이야기 네.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십자가를 발견했다라는 거는 벌써 이게 사사의 그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예. 어디죠?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스가랴 선지자의 네. 예언에 기록된 네, 네. 예. 예. 시온의 딸에게 예.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자, 이게 이제 뭐 겸손하다 이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거하고요. 사람이 겸손한 거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이 강한 것보다 낫다 이런 비교를 했는데 지금 뭐야? 예, 시온의 왕이 겸손한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낮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곧 멍에면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라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성취되기 때문이다. 자, 이게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은 뭘 타야 되겠어요? 사실은 100마 정도가 아닌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 나귀를 타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백마를 타도 하나님이신데 예. 무엇을 탄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뭘 먹습니까? 좋은 거는 자식들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그 시온의 왕이 와서 나귀를 타든 백마를 타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왜 그러면은 나귀를 타겠어요? 뭐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면요, 음. 그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부자들은요, 진짜 검소하게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소비백이 심해요. 왜냐면 네, 가난한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부자들은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뭐 누더기를 입든 뭐를 입든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미인은요 생얼로 다녀도 되잖아요. 자, 세상의 왕이라면 화려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그의 도성에 입성하겠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메시아 예수님은 그의 나라에 가장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신다. 네.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 세계에 들어오시면 사람이 탈 수 없는 작은이겠나? 작은 짐승 새끼를 타고 어집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이다. 자, 이제 이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허접한 모습으로 들어오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 진짜 몸이 구원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말 구유해서 나든 태어났는데 뭐 그냥 누가 뭐 왕이 와서 배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는 거죠. 상관이 없어요. 예.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라는 강력하고 권세 있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어린 양 예수로 오신 것이다. 자, 이제 왜 어린 양으로 오는지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나귀 새끼나 주변 환경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왜 사람이 이제 눈으로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요새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뭐 디즈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한번 그걸 보면요 세상의 영화가 다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재미도 없어 이제는 그것도 그래서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입성하시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면서 많은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다. 이 소리는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들었다. 이 소동 백성들이 매우 놀랐다는 말이고 지진 때처럼 흔들렸다는 말이다.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지금 이게 뭐야 지금 거지 하나가 오는데 이러냐. 예. 그러면 새끼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리들이 애친 호산나라는 무슨 의미인가? 글자 그대로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데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죠. 예. 예. 예수님을 향한 이 애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 가르치신 여러 이야기들의 종합평과도 같다. 이 애침 속에서 지금 하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간절함이 애침으로 품어져 나오고 있고 예루살렘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새끼 낙이 타고 초라하게 오시는 어린 양 예수를 향해 은혜의 믿음으로 나는 지인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입니다. 아버지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네. 다시 이제 나를 살려주십시오.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잃어버린 자들의 침을 들으면서 창세전 구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다윗의 자손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 언약을 안전히 성취하시기를 위해 들어오시는 것이다. 예. 오늘의 교회는 낙이 새끼 타신 예수님으로 세운 교회인가? 아니면 와. 백마탄 세상왕 같은 예수님이신가? 이 진짜 충격적인 이야, 이야기다. 진짜. 네, 충격적인 이야기다. 내가 그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이 유튜브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요. 뭐 종교적이다 이런 걸로 막 좀 뭐랄까 네. 우리의 어떤 그 좀 미신적인 걸 까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어디 가면 너 옷 벗고 화장하지 말고 만나자 이러면 사람들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깊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세운 교회.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같은 교회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다윗은 뭐랬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장막 이야기예요. 텐트.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는 거죠. 계속요. 죽으심으로 성도는 온전히 단번에 그 위에 거 안 읽었나요? 네. 예수님께서 낮고 겸손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성도는 온전히 단번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만이 성도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것이다. 새끼 낙이 타고 겸손하게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참 평안과 겸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언약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께만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찬송의 외침을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애침은 은혜의 애침이요 믿음의 애침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함으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은혜의 빛이 임하여 거듭났기에 호산나를 외치고 그 애침이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을 진동시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백마탄 세상의 왕이 예. 교회를 세워서 그래요. 오늘 이게 충격적인 예.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네. 이렇게 제 밑에 보면 은혜의 빛이 임하여서 거듭났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놈들이 전부 다 뒤돌아서 갖고 네. 죽여라 이렇게 한단 그쵸. 말이죠. 전부 다는 아니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이게 군중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딸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참 예.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귀한 말씀 예수여 호산나에게 지금 구원하소서 그 말인데 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